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도들이 잘 성장되고 신앙이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주장하는 어떤 혼합주의나 다원 종교나 이런 이성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잘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경 쓰고 염두에 두는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가장 염두에 두는 거 뭐냐? 바로 교회가 잘 되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바울의 후회를 받은 믿음의 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또 듣고 이를 따라 행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본문은 여기 말씀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자.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일곱 번째 마지막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또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2000년이 된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기 왜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이런 기도는 바로 뭐냐? 주지적인 면이 강하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거 뭐냐면 경험적인 면이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문항을 내가 알아가고 이것을 경험이라 해요. 경험? 처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을 다 할 수가 없고 말씀의 지식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지식이 우리가 믿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영적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충만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오늘 거성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도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이 물이 없는 기근을 보냈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논바닥이 거북전을 갈라지고 그때 여러분 농부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 마치 농부가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갈라지며 그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것처럼 물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기근이 오고 기갈이 됐을 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는 무기력했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 시간이 어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불신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치 물이 없어 되지 말고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해봐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신가,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경험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지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살아나야 되는데 성령의 단비가 기갈이 되고 기근이 돼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심령의 촉촉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요시야 시대도 말씀이 없으니까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고통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 성전 밑바닥 창고 밑에가 뭐가 있냐? 바로 두루마리의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 읽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은 그렇게 생수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읽고 생수의 강물을 받은 것처럼 새로 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갈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그들의 말씀대로 다시 새로워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 16세경에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대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야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분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 요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 개혁인데 그 개혁 역사 중심점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왜 구원을 받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왜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최선의 시간으로 예배 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서 말씀을 따라가 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도 모르고 가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뭐냐 왜 그렇게 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올 때는 어때요? 아직 너무나 빨리 왔네. 너무 빨리. 뭐 똑같은 길 똑같은 데로 왔다 갔는데 뭘 빨리 와요.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 왜? 한 번 갔다 오는 길은 그렇게 쉽게 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잊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감동을 하고 내 현장에서 역사의 능력을 입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딴짓하게 되고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슬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에 빠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이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 불황이 되고 반토막이 났대요.
사업하신 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또 이 엄청난 갈등과 고통과 경제 불황이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연속 2년 왔는데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더 축복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8.15 70주년 기념해서 나라가 해방됐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경제로 해방되고, 그래서 14일 날 다 좀 놀러 좀 가라는 거야. 놀러 좀. 고속도로도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좀 다니라는 거예요,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흥하여 기근이 없어지고 그 땅에 논밭에 물이 내려와서 농부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아는 지식이 넘치면 우리 심령은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자. 아멘. 바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 또 하나의 강조점이 행함 문제예요. 행함.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전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그 아는 바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축복받는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천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은총이 정말 내게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면 내가 주어진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번제물로 이삭을 드려야 순종함으로 그 때문에 의를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기생랍이 된다 그죠? 이게 나오죠. 기생랍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들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자기 목숨이 귀하지만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기생랍을 의로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다 알기는 알지만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열려야죠. 그렇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행하면 저 구만의 장치에 놔두고 그냥 믿음으로만 끝이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걷는 자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믿음이 분량이 커지고 믿음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통해서 큰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나가 행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같이 밭을 가서 일을 하자니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애야 너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자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본다면 큰 아들은 인정받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한 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결과를 봤습니다. 큰 아들은 아멘만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어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칭찬받고 누가 복받은 자예요? 둘째 아들 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란 것은 행함이란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잠깐 보세요.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는 믿음 있네 하고 여러분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들을 나중에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같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도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휼하심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가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열매가 맺히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서 있게 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설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모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더운 여름 참으로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힐 만한 그런 연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아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육신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일해 줍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심령에 전을 삼고 성령이 일을 하셔서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의 통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거룩한 주일날 오늘 일날 이 시간날 정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유,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자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더구나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맘만 먹어도 사탄이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는 여러 가지 들어와요. 우리의 게으름을 주기도 하고 나태함을 심어놓기도 하고 좌절감도 패배감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도 손해보고 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사단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여버리면 이것을 순종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관심이 바로 뭐냐? 모든 일을 이기며 참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 참을인자 세자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로 이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가 하나님대로 살며 교회다 모습을 서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방해하는 기간이 오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마음을 지켜서 인내하며 나가야 돼.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 지켜서 모든 것이 오면 참아. 가정에서 싸울 일 있으면 참아. 참아라고 참아. 화가 나도 참아. 성질 나도 참아. 열받아도 참아. 그래도 참아. 그래도 참아. 다 참네. 그러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하고 어떤 사모님하고 싸웠대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대요. 이러면 성도가 은혜를 못 받을 텐데 설교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둘 여보 당신 하면서 이제 얘기했대요.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화해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화하면 당신이 핑 하세요. 내가 화하면 그럼 화평 될 거 아니냐 이것이.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러니까 평이 안 핑. 또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핑. 나중에 화핑 하다가 화평했대요. 화평. 여러분 과정은 화평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화평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회방하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죠. 교회는 평안을 누가 뺏어가냐?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저 어려운 일도 참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검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변호사로 있다가 그분도 처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하도 몸살을 하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옛날에 불교에 그 막 쌓여진 그 우상의 덩어리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이제 할 수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딱 앉아있는 부흥회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하필이면 또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은 어느 한 자매를 또 전도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 전도가 어디가 아니냐. 그 남자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예배가 그냥, 막 지루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도 그냥, 막 지루하는 거예요, 지루. 그렇게 아니겠어요? 뒤에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이제 뽑아버리려고 예를 쓰죠? 막 나가보려고 예를 쓰고 막 그냥. 그런데도 그냥 워낙 내가 잘생겨가지고 눈을 부릅도 뜨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오후 2절이니까 어떤 뒤에 처음 오는 여자분이 여러분 다리를 올렸어요. 의자에 또 올렸습니다. 지금 의자는 우리가 다 막혀있지만은 거기는 옛날 의자라 가운데 구멍이 뻥뻥 쭉 떨어져 있어요. 그래, 거기다 다리를 넣었네? 그러니까 뭐가 다리가 뒤에 궁지를 깐딱깐 나오니까 이게 뭔가 몇 번 쳤어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 또 다시 다리가 오네? 그러니까 팍 돌아보더니 말이에요. 뭐 그냥 둘이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화평입니다. 교회는 화평. 그것도 참으세요. 여러분, 나를 영혼은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를 참아야 됩니다. 내가 참지 못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와요.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인내하면 여러분 부족이 없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놓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참고 농부가 그 참 속에서 과수 열매를 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농부가 성질난다고 잘라버리고 성질난다고 물을 안 줘버리고 성질난다고 자기 혼자 하는 거 해버린다면 그 가수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더위와 무더위 속에서도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물을 주고 방제를 하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언젠가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와 가라지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참고 이긴 사람은 알곡으로 창관에 들이게 되고 참지 못하고 가라지 같은 사람은 키로 불러서 다 까불어서 밖에 나가서 개했나 불쏘시기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뒤엄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으로 참고 지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참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결심해야 돼. 그리고 변하지 아니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되고,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세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아멘.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앙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도 여러분 생물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 삽니다. 물을 안 주면 죽습니다. 여러분,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물은 여러분 관리 아니면 죽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정화돼서 일을 해야만 여러분 그 살아남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여러 가지 다변한 용어가 있고 다변한 방법이 있지만은 최고 우선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을 탓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여러분 정죄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감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복음서를 바울 서신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쓰심받고 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줬지만은 이 성경 속에는 끓이면 한 맥이 있다면 그 맥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참여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어지고 창고가 풀려지고 그 간수의 가정에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걸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은 여러분 누가 침 못 뱉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사단도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악한 영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 그래서 이 고로새 교회의 마지막 기도가,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바울 사도도 왜 감사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며 끊임없는 감사가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도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집 없이 돌아다니시다가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 부활의 7열매가 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어쨌든 감사하는 성도가 돼. 감사하면 누가 침 못 뱉어요. 감사하면 누가 말 못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편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해요. 감사가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환경 때문에 속상하고 불평하고 절망과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철야 시간에 그런 말씀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했냐 이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받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침례받는 그냥 침례받은 건 아니에요. 이전 건 세상 건 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침례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나를 축복받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계획만 끝이 아니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인도하시는 거야. 오늘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삶을 그냥 여기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쉴만한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족 없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말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한 그 욥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한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셔서 오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감사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감사가 떨어지면 여러분 죽는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죽느냐 여러분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감사해야 되고 성도는 감사에 높이 들려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